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새벽 오늘 새벽 가운데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음행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을 저지른 자들은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 한두 번의 실수를 가지고 너희가 그것을 저질렀다, 문제가 생겼다, 너희들 왜 그것을 회개하지 않느냐, 얼른 나가라, 이런 말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된 죄를 저지르고 있고, 성도들 역시, 주변에 있는 성도들 역시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이것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한 번이든 한 번 그 이상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미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과 사귀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미 내가 그 말을 너희들에게 했는데 이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고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야 돼 하면서 바울이 많은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였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무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예, 여기서는 이 음행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제 좀 늘어나죠. 그런 자들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짓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 그들과 사귀지 말아라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세상에 있는 죄를 짓는 사람들도 사귀지 말아야 하는 거구나라고 오해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음행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을 그들까지 멀리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짓는 죄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모릅니다. 더 중한 죄들이야 이제 사회법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이거 죄구나, 이거 죄가 아니구나, 이거 심각한 죄구나, 이거 심각성을 알겠지만 사소한 죄, 음행하는 거, 그 당시에는 만연하게 그 사회에서는 만연하게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이제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만 언급하지만 뒤에 이제 11절을 보면은 음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소하게 지을 수 있는 탐욕, 남을 욕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또 사기치는 것 등도 언급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바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해요. 그들과 단절된 삶을 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터전을 없애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단절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과의 접촉점은 그대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행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는 내용은 세상과의 분리나 숨어 있거나 우리가 이제 따로 또 숨어 있거나 그들과 아예 접촉을 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아예 세상을 떠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예 이제 속세를 떠나서 이제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이제 수도승이 되어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도 역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않고 교회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박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어디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 소금입니까? 교회의 빛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구별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그곳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사역이 있는, 해야 할 일이 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분명한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세상에서의 사명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은 구별된 모습으로 가능하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구별된 존재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바울이 말씀한 바를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어서 바울은 음행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의 그 분명한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만일 형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성도라 불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자가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이건 계속 이제 반복되는 죄죠. 드러나는 죄이고 반복되는 죄이고 누가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아 맞아, 내가 잘못한 것이지, 내가 이 죄 가운데 있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어때서, 이 죄 짓는 게 뭐가 어때서, 너도 짓잖아, 똑같이 서로 이제 내가 똑같은 사람이 생각하면서 이 문제 없다라고 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 자들인 것인데,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같이 먹지도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형제라는 그리스도인의 명분은 있지만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악한 자의 손에 있는 것이다. 1절에서 8절 말씀에 의하면 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공공연히 범죄를 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들과의 교제를 단절할 뿐만 아니라 아예 출교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을 궁극적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인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교회를,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거룩을 위해 힘쓰는 방법이에요. 거룩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거룩해져야지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죄는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누룩처럼 계속 퍼져서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이 죄 하나 짓는 것
문제가 될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어떻게든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 나에게 그런 죄를 지적했을 때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지 깨닫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네가 뭔데 날 그렇게 죄를 지적해? 너는 어떻다고? 이렇게 반항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한 반응과 또 교회 밖에서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한 반응이 달라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예.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지옥의 심판에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과의 교제끈은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미 거듭난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다. 충분히 그 죄가 죄라는 걸 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출교하더라도 너희들이 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타락의 길로 걸어가면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죠. 음행의 죄에 대한 지적에 반성의 여지 없이 여전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외면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교회에 남아 있다면 나름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권이 있겠죠. 어떤 관계의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걸 위해서 계속 교회에 남아 있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회가 거룩한 길로 가는데 방해가 될 뿐인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에 대한 지적과 권면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교회가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죄가 있었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 돌이키라고 하는 거구나. 내가 거룩해지라고 하는 거구나.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처음에는 내 죄가 드러나서 부끄럽고 또 당황해서 그럴 수 있죠. 회개해야 됩니다. 돌아서서는 내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주님의 몸은 거룩한 공동체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거룩해져야지. 우리 교회가 거룩해져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
그것이 주님의 몸이지.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같이 세워가는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이지. 바울은 이 타락한 도시, 이 고린도로부터 어떻게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주의 사랑으로 품으면서 계속해서 복음으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과의 교제끈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복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멀리 하셔야만 합니다. 그들 정말 사랑한다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죄야, 우리가 같이 도우면서 갔으면 좋겠다, 도와줄 테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고쳐야 된다, 당신 그거 고쳐야 된다. 이게 우리 똑같이 지적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가야, 우리 한 몸이지 않냐 하면서 그 죄를 분명히 드러내면서 사랑하는 마음, 공개적으로 이 사람 이런 죄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그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고 우리가 주님이 아파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죄를 드러내고 그것을 우리가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되, 그렇게 했음에도 그 사람이 여전히 공공연하게 죄를 드러낸다, 우리는 과감히 자를 수 있어야 돼요. 그 교제의 끈과 함께 먹는 것조차도 우리는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와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먼저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품으면서 속히 그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둔촌동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